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찬양을 드리며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새로운 은혜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킴과 반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준비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나누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길을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수고와 소망과 인내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온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실망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 언젠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고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섬기며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이나 조금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잡아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에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낙심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손에 움켜쥐는 것보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저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리오픈, 예배 리오픈이 결정되면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합시다라는 제목이죠. 5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5가지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문화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5가지 꼭 애써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님들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잠언 한 달 쓰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로 이제 잠언 한 달 쓰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잠언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잠언이 끝나면 이제 다시 리오픈 될 때까지 전도서를 또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물질로 섬겨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풍성케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2, 37 through 41. Acts chapter 2, 37 through 41. Let's read.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Hello everyone. How have you been? Do you have a good time in Jesus Christ? I hope we live in Jesus and with Jesus. Okay, let's just see today's Bible. In this story, we can see very amazing scene. A lot of people heard of Peter's message, and they cry out to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At the time, Peter said, "Repent and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had accepted Jesus as their Lord, and they become Christian. The number is about 3,000. It's an amazing story. What happened? Why did they change their mind? So today, let's just see what happened at that time and why were they converted. At first, let's just see the background. Before Jesus went up to heaven, Jesus often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Do not leave Jerusalem and wait for the Holy Spirit. I will pour out the gift to you." It is Jesus' promise and command. Disciples obey and wait for the Holy Spirit. After 10 days of Jesus' ascension, really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disciples. Abruptly, every disciple spoke another language. They did not know about the language, but the Holy Spirit made them to speak the language. They obeyed the Holy Spirit leading. When did they speak? What happened? At the time, there were a lot of pilgrims from whole world to Jerusalem to worship to God. When they walked on the street, they heard their own language. They were astonished because they heard their own native language. Moreover, the content was the wonders of God. They heard it and they wondered why it happened. So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house and then discussed about the phenomenon. What happened? How is it possible for Galilee people to speak our own language? Are they drunk or crazy? No, I don't think so. If not, why? They also wondered. At the time, Peter stood in front of people and said, "Fellow Jews,
Let me explain this to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It is only 9 o'clock in the morning. We are not drunk.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Prophet Joel said, God said, in the last d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Peter focused on the last day and God's spirit. Actually, the book of Joel, we can see the same story. Also, at that time, whole Israel people wondered about the last time and the Holy Spirit. Also, they knew the content of the book of Joel. In the last day, God will pour out His Spirit. It is God's promise. And then God will judge the whole world and punish according to their behavior. God will revenge to evil nation. It is terrible disaster, but God promised to save His people who will receive His Spirit. Israel knew the story, so people said, in the same way, now God poured out His Spirit to us, so we can speak God's great thing with your language. Also, Peter focused on Jesus, on his speech. You know who Jesus is. God gave him special power. He performed many miracles, wonders, and signs. It means that Jesus is the Messiah, but you killed him.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I saw him, and we are the witness. In the Bible, King David said,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realm of the dead, you will not let your Holy One see decay. In the same way, Jesus was resurrected again. And Jesus had promised to send the Holy Spirit. Today, we receive the Holy Spirit. David the king said again,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In the same way, Jesus will judge all the world. This is the content of Peter's sermon. In Peter's sermon, we can see how he make the content of a sermon. He was related the Holy Spirit to Joel prophet and Jesus and King David's purpose. Especially, Peter focused on the last time and judgment and revenge of God. How about you? When you listen this sermon, what is your mind? Let's see their response. When Israel people heard Peter's sermon, their mind was cut to the heart. Their mind was cut because they realized their sin by understanding the Bible. To the time, they always wondered the last day and the Holy Spirit because they didn't know about Holy Spirit. But now, because of Peter's sermon, they realized their situation. What situation? They killed the Messiah Jesus Christ, and they will be judged by God. It is their destiny. They could not tolerate about their situations, so they cry out, "Brother, what shall we do?" They cry out. It is amazing shouting. They could start a new step with these questions. It is a converted moment. At the time, Peter said,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This is a very simple but very powerful message. People accepted the invitation and they become the Christians. It's an amazing story. Let's apply to us with this story. Many Israel people were converted and then they had a new start in Jesus Christ. The step
is very, very important. In the same way, we also need to have the conversion. The meaning of conversion is returning to God. We also need return to God. For example, the Bible said, everyone is a sinner, so everyone must die because of their sin. And naturally, we dislike God, so people is going to go against God. It is our situation, but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to go. Sometimes we are walking in God, but often we are walking against God. But God loves us, and He gave us the method of salvation. It is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saving by Him. Also, through the Holy Spirit, God gives us some insight. When we read the Bible, QT time and prayer time, the Holy Spirit may give us the insight. Sometimes we are cut to the heart because of God's word. At that time, what is your response? We should follow the example of Israel people of today's Bible. When God knocks our mind door, we should respond at once. If we do not obey to the command, when Jesus gives us the insight, what will happen? We should remember the story of Exodus. After the Exodus from Egypt, Israel people went to the Canaan land. The distance is just 340 kilometers. It is about 8 hours by car, and 2 or 3 months by slow foot. But how long would it take? You know the history. It was 40 years. Why is it happened? The Bible said it is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God gave many chances, but Israel did not obey, so that the way became longer and longer. God has His plan to His people. God wants to train them as God's people in the wilderness, and then God wants them to enter the Canaan land. It is God's plan, but they had failed and failed. As a result, the training time became 40 years. In the same way, when God gave us the cut of heart, or when we realize the will of God, we should obey God at once. If we need to return to God, we should do it. Actually, it is not easy to return your way, but we should do it because the method is the best way. Look at today's story. When Israel people returned to God, they got the eternal life, and their life was changed. They had a new start in Jesus Christ. Today, we look at the great conversion. I hope we all have the conversion and new start in Jesus Christ. Always let's focus on Jesus. The way is the best way.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마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옥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아멘. 캐나다에서 있었던 한 사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많은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청년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성장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 한 대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린 아들이 스포츠카 가까이에서 진지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가까이 가 보았더니 그 어린 아이가 못을 가지고 그 스포츠카 문짝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서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작은 망치로 그 아이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손에 붕대를 맨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에게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를 보다가 차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서 자신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차에 쓰여진 글귀가 이러했습니다. Daddy, I love you.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지혜서인 오늘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무서운 기세로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보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우리가 아는 전쟁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뛰어난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 모두가 존경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전쟁 영웅들이 뛰어난 능력과 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정과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재능과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무서움,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참조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분노해서도 안 되고 절대 분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악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분노하신 적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일부의 말씀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그 장면을 보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심리와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분노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의 성격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분노의 이유와 분노의 방식과 분노의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분노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전으로 만들어 버림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성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데 쓰여야 될 성전이 인간들의 자아 실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분노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분노에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인간들과 또 짐승들을 쫓아내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과 짐승들을 쫓아내실 때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을 뿐이지 그 돈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 다시 집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팔았던 비둘기, 그들을 다 날려보내지 아니시고 그 비둘기들을 그냥 가져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분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였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분노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노였다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 공진수 교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분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적절한 분노,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먼저 이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이다. 그리고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이 분노는 분노 자체가 희생적이고 그 분노는 덕을 세우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좋지 못한 분노, 바르지 않는 분노는 이런 분노다 또 하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한 분노이다. 이기적이다. 잘못된 자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다. 그 분노는 무례하고 관계를 깨뜨린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는 파괴적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두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했던 저희 은사님이신 총신대학교 이간직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의 책 성경과 분노 심리에서 좋지 못한 분노의 원인들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좋지 못한 분노는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서적 미성숙 때문에. 둘째로,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 때문에. 셋째로, 우리의 경쟁심 때문에. 넷째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질투심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오늘 말씀 분노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분노 지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싶었어요.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분노에 대한 분노 지수를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리서치 된 것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한인 신문들의 사설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인들의 분노 지수가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그 글들을 읽게 되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 다소간 공격적이고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참지 못하고 쉽게 말과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더 안타까운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성화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던
친구나 동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는 이전에 이미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분노의 성향, 또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겪게 되었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쌓여왔던 분노들, 그리고 또 현재 우리에게 쌓이는 분노,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쌓이게 되는 그런 분노들 잘 해결해야 합니다.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살펴보면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저는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3년 조지아주에서 일어났던 한 백인 여성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켈빈 존슨이라는 남성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빈 존슨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배심원 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심원들 전원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단이 켈빈 존슨이 범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켈빈 존슨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범행이 일어난 날 켈빈 존슨과 함께 있었던 4명의 여성들이 그 법정에 출두해서 충분히 알리바이가 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심원단은 여성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켈빈 존슨이 진범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켈빈 존슨에게 16년의 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던 켈빈 존슨이 징역 16년형이 내려지던 그 순간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의 기소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결코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로 6년의 세월이 지났고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법정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올 때 기자들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당신의 인생을 말살해버린 그 판사와 배심원들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이때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켈빈 존슨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제가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노를 잘 처리하며 살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되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분노를 절제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소서 주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열매 맺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사업처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용기가, 주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